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계속 숙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이 두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 구원은 위대하고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세 번째 요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는 네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어휘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위대한 모든 어휘들이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어휘들 하나하나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휘들 하나하나는 교회 역사가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해석하되 복음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능력 있는 행동이지 인간 편에서의 활동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뜻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묘사가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실제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국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라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행하신 일의 진술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도는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합니다만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때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의 진술 정도로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자,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구원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이 진술을 이해하는 제 나름의 견해로나 전통적인 개혁파에 속한 프로테스탄트의 이해의 입장에서나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산출하셨으며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른 무엇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서 구원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여러 서신들에서 그러한 구분을 매우 빈번하게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전도의 미련함이란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함 또는 전도된 것의 미련함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히 같은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에서 20절에서는 역시 똑같은 요점을 말하는 매우 두드러진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 다른 것들 가운데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행하신 능력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진술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또 다른 진술 방식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고 말한 정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 속에서 복음을 방편으로 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의중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것,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행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가 의도하는 것을 그렇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듯이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총체적인 구원, 철저한 구원입니다. 다시 바울은 이 복음이 그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려 한다는 말은 다시 하나로 재연합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복음은 위대한 능력으로서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하는 어휘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서 예정하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까지에 나오는 그 어휘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 능력을 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부르실 것이고 또 그 부르심은 능력 있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또는 유효한 부르심일 것이고 한거할 수 없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일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 점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점은 복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또 다른 요점으로 저를 이끌어 줍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째서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효력 있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매우 큰 대조를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도덕성과 철학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삶을 개선시키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고양되는 일과 이상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대화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타락과 죄의 극악한 귀추들을 제거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있었던 것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개선될 수 없다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낙천주의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매우 빨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런 일은 성공할 수 있어. 사도는 여기서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낼 수 없으나 복음은 믿음을 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러한 진술이 발견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점이 기록된 것을 또한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옳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와 같지 않는 한 복음을 갖고 있다. 이 복음은 그런 일을 해내고 성공해낸다. 그는 더 나아갑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다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바로 그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몇 개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옳다고 말합니다. 너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 나오는 도전적인 질문을 주목하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섬세하게 더 표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뜻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면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여러분은 그 논증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복음이 그러한 최종적인 결론을 향하여 일하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최종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좋다. 나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인가? 환난인가? 환난은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 많은 사람들이 밝은 모습을 띠고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들은 넘어진다.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은 절대로 확실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위대하고 장엄한 진술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도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확실합니다. 그는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그러한 것이 없을 때까지 구원하십니다. 사도가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하다가 많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역설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속에서 시작되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일은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단계들도 보장을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지옥에 있는 어느 것이라도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와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구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러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11장에서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봅시다. 거기서도 정확히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매우 놀랍다. 내 웅변에 내 스스로 몰입되었구나 바울. 그러나 잠시 기다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좋다. 너희는 남은 자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각자 개인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은혜로 선택을 따라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논증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지옥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전복시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실패로 끝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술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든지 간에 그것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행동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복음은 일을 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방편으로 하여 목적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생각하면 흥미있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다시 한번 복음 자체가 능력이며 이 사도 바울이 매우 자주 진술하는 진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뢰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역시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같은 개념을 발견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거룩하게 함과 깨끗하게 함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가 말씀의 문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문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바른 것이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단순한 문자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란 문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 이르기는 했지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임.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문자에 매여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읽을 수는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이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다양한 진술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부요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방식입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말이 그 당시 일상적으로 쓰여졌던 헬라어에서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때로 그 말은 우리가 오늘날 역동적인 다이나믹이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때로는 우리말의 처방, prescription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됨이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상술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게 되는데 의사는 앉아서 여러분의 고통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의 손에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종이 조각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전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해도 정당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사람이 이 엄청난 모든 가능성을 그 종이 위에 써놓았으면 그 사람이 써놓은 여러 약품들을 통해서 그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처방전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땅히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지고 가서 약을 지어야 합니다. 그 약을 투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에 의해서 그 사역이 적용되는 것, 또는 복음 자체와 전파되는 말씀 사이의 관계가 그와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복음, 말씀은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처방전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과 14절에서 숙고했던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어떤 무서운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했던 사람과 같이 느낀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질병이 관절염이라고 합시다. 나는 내 관절에 대단히 고통을 느꼈었다. 걷기조차도 어려웠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물론 내 의사에게 찾아갔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의사에게 찾아가고 전문의에게도 찾아갔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료법을 많이 들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보았다. 대양을 건너가 보기도 했다.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도 들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나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결국 나는 어떤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즉각 느꼈다. 그 의사는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나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 저는 당신의 고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상에 앉아서 처방전을 써주며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지요. 약국에 가져가서 조제하십시오.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더니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아주 짧은 시기에 나는 완전히 나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언제 그런 고통을 당하여 반신불수가 되었었느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내 체험이다. 나는 인생의 거리를 오가며 거닐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저편길에서 다가오는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당했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그는 전에 나와 같이 지금 애를 쓰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방전에 관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나는 내 포켓 속에 나를 낫게 해주었던 그 처방전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나는 길을 건너가서 그 사람에게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선생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압니다. 선생님은 혹시 이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에게 처방전을 내민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그 치료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일 것이다. 나는 능력 있는 처방전을 갖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말해주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가진 바로 그 지식 때문에 나는 강한 강제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이 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그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과들을 산출할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적용, 복음, 그리고 말씀들 사이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각각 능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능력입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합동하여 이 확실하고 흔들릴 수 없고 공략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산출해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윌리엄 쿠퍼가 쓴 찬송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감동하사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네.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진리를 자유케 하고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같은 요점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예화들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한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포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십니다. 그저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런 식으로 복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저는 이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5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5번째 이유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의 논리를 주목하십시오. 어째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느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요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특별히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연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관계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사도들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그러하였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자신을 국한시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에게로, 그런 다음에 땅 끝까지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먼저 거론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들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보통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진술을 통해서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역시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만 위한 것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치 않고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우리밖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다른 어느 사람만큼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이 위대한 서신의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의 전체 논증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만큼 상실되었으며 무능하다는 것을 증험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다른 어느 누구와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만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 국면을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만이 회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저는 압니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우리들을 죄인들로 보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당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죄 가운데 자신들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중생할 필요가 있고 죄 용서 받아야 하며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덕적이었고 선하였고 정직하였고 예의 발랐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대답할 말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망정 그들의 무서운 자기의 의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끝으로 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망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도 동등하게 진리입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어느 사람도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죄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게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불능일 정도로 죄인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수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성격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자와 가장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에게뿐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비열한 죄인에게도 그런 사람만큼 소망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두 경우 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의 나이트클럽에 나오는 가장 절망적인 무업자도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낮은 데까지 빠져들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죄를 지어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을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피, 가장 미련한 자도 깨끗게 할 수 있고 그의 피, 나에게도 효력이 있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조상들이 어떠하였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능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은 지워져 버립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아 결국은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고 하나님 면전에서 거룩을 누리게 할 그 놀라운 길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계시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